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다만 버리워지니라. 돌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목표를 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지력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는 능력을 갖추는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는 결단도 필요하죠. 만약 목표가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리저리로 막 흔들리게 될 것이고 마치 바르지 못한 고랑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다시 갈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무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냥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목적이 내 가족, 내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내 목숨도, 내 부모, 내 가족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귀한 내 몸이지만은 건강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호흡이 떠나가면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시체가 되어지면 같이 잘 수가 없죠. 영안실에 그냥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라도 내가 가진 돈으로 완공을 할 수 있을런지 계산을 해보는 것 아니겠느냐.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참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쟁을 할 때도 내가 가진 군사가 1만인데 저 오는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기겠거든 싸우는 것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겠거든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런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내 가진 모든 소유, 내 가진 모든 소유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정말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아무 쓸데없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버리워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제 임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너무너무 막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는 광안대교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전면 통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것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하고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라고, 그 나라에 이를 때에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목적도 분명히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